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사제들의 상례. 레위기 10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비워 바친 것이다.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온 백성 앞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차판을 불러 말하였다. 이리하여 너희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가거라. 그들은 모세가 분부한 대로 앞으로 나와 조카들의 저고리를 잡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옮겨갔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죽고 온 공동체에는 주님의 진노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안만이 주님께서 불살라 버리신 자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남의 천막 어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름으로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분부대로 하였다. 사제는 직무 중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와 너의 아들들이 만남의 천막 안에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마시면 죽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는 또한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제의 목. 모세가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일렀다. 주님께 화제물로 바치고 남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드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 바친 화제물 가운데에서 이것이 형님의 몫이고 형님 아들들의 몫입니다. 나는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위와 들어 올려 비치는 넓적다리는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이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친교 제물 가운데에서 형님의 몫이고 형님 아들들의 몫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들어 올려 바치는 넓적다리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위를 화제물로 바치는 국기름과 함께 가져와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원한 규정에 따라 그것은 형님과 형님 아들들의 것이 됩니다. 속죄 제물에 관한 특별 규정.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친 순 염소가 어찌 되었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랬더니 그것은 이미 타 버린 뒤였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공동체의 죄를 벗기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라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에서 먹어야 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다니요. 내가 오늘 속죄 제물을 먹는다 한들 주님께서 좋게 보아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도 동감하였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가르침.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레위기 11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이런 것들이다.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 개울에서 살든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주검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새들 가운데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길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곧 독수리와 참수리와 수염수리, 검은 솔개와 각종 솔개, 각종 모든 까마귀, 타조와 솔독새와 갈매기와 각종 매,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올빼미,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물수리, 황새와 각종 외가리와 오디새와 박쥐다. 내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동물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내 발로 걸으며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 가운데 발 위에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각종 메뚜기와 각종 방앗개비, 각종 누리와 각종 귀뚜라미다. 이 밖에 네 발이 있고 날개가 달린 모든 벌레는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주검을 나르는 이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굽이 갈라졌어도 그 틈이 벌어져 있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내 발로 걷는 동물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 주검으로 나르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을 기어 다니는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기어다니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몸이 닿는 이는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것들이 죽어서 어떤 나무 그릇에든 옷에든 가죽에든 자루에든 일하는 데에 쓰는 어떤 기물에든 떨어지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고 그 뒤에는 정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옹기 그릇 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 버려야 한다. 그릇에 있던 물에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도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한 모든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다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지면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가마든 아궁이든 부수어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샘과 물을 모아두는 저수동굴만은 정결한 채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에 닿는 이는 부정하게 된다. 어떤 것이든 파종할 시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졌을 경우 그 씨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 씨에 물을 부은 뒤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위로 떨어질 경우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주검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죽은 고기를 먹는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주검을 나르는 이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든 4발이나 더 많은 발로 기어다니든 땅을 기어다니는 어떤 것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 너희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든 땅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동물과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법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산모의 정결례. 레위기 12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 8회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거룩한 것에 몸이 닿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계집아이를 낳으면 월경할 때와 같이 2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1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와서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사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피로 더럽혀진 그 여자의 몸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사내 아이나 계집아이를 낳는 산모에 관한 법이다. 그러나 양 1마리를 바칠 힘이 없으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번제물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올려도 된다. 그리하여 사제가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 레위기 13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제사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는 살갗에 생긴 병을 살펴보는데 병든 자리의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오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러나 그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는 하나 다른 살갗보다 오묵하게 들어가 보이지는 않고 털도 휘어지지 않았으며 사제는 병자를 이래 동안 격리한다. 이래째 되는 날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변하지 않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사제는 그를 다시 이래 동안 격리한다. 다시 1회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수그러지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단순한 습진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사제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습진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그는 다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고 습진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는데 살갗에 흰 부스럼이 나고 그곳에 털이 휘어졌으며 또 부스럼에 새살이 생겼으면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이미 부정한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격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제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악성 피부병이 살갗에 두루 퍼져 그의 머리에서 발까지 온 살갗을 덮었으면 사제는 다시 살펴본다.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온통 휘어졌으므로 정결하다. 그러나 새 살이 보이는 날에 그는 부정하게 된다. 사제는 새 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므로 새 살은 부정하다. 그러나 새 살이 다시 휘어지면 그는 사제에게 간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들었던 자리가 휘어졌으면 그 사람을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정결하다.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 나았는데 종기가 났던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불그레한 얼룩이 생기면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살펴보아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고 털이 휘어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퍼진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털이 휘어지지도 않고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이래 동안 격리한다. 그것이 살갗에 두루 퍼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 자국이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또 누구든지 화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에 희불그레한 얼룩이나 흰 얼룩이 생기면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그 얼룩에 흰 털도 없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이래 동안 격리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증상이 살갗에 두루 퍼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살갗에 더 번지지 않고 수그러졌으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긴 부스럼이다. 그것은 화상 자국이므로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어떤 병이 나타나면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본다.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고 가늘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백선, 곧 머리나 털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곳이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고 또 거기에 검은 털도 없을 경우에 사제는 백선 병자를 이래 동안 격리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 백선을 살펴보아 그것이 살갗에 번지지 않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가 옷을 빨아 입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두루 번지면 사제는 그를 다시 살펴본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가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사제가 보기에 백선이 먹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백선이 나았으므로 그는 이미 정결하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이 생기면 곧 흰 얼룩이 생기면 사제가 살펴본다. 살같이 생긴 얼룩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겨난 백발이므로 그는 정결하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빠지면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앞 머리카락만 빠지면 앞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술이나 이마에 희불그레한 병반이 나타나면 그것은 정술이나 이마에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정술이나 앞머리에 희불그레한 부스럼이 생겨 다른 살갗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처럼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옷과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옷에 곰팡이가 생겨 모직 옷이든 아마포 옷이든 아마포나 모직으로 된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 가죽이든 가죽 물품이든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병반이 그 옷이나 가죽에 그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 병이므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보고 병든 물건을 이래 동안 따로 둔다. 이래째 되는 날에 병든 물건을 살펴보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가죽 물품이든 그 가죽에 병이 번졌으면 해로운 곰팡이 병이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그래서 병든 것은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이든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해로운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사제가 살펴보아 그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그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든 물건을 빨도록 지시하고 다시 이래 동안 따로 두게 한다. 병든 물건을 빨아 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더 번지지 않았더라도 생김새가 바뀌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파먹혀 들어간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을 빨아 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수그러졌으면 그 옷이나 가죽 또는 직물이나 편물에서 그 부분을 떼어낸다. 그 뒤에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물품에 병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병든 물건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빤 뒤에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서 병이 사라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빨면 정결하게 된다. 이는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 직물이나 편물 또는 온갖 가죽 제품에 나타나는 곰팡이에 관한 법으로 그 물건을 정결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례. 레위기 1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면 사제는 진영 밖으로 나간다. 사제가 살펴보아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지시한다. 사제는 또 옹기 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1마리를 잡도록 지시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살아있는 다른 새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 물건들과 살아있는 새를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날려보낸다. 정결하게 되려는 이는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민 뒤에 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진영으로 들어가 자기 천막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무른다. 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민다.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모두 민다. 그런 다음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와 기름 한 녹을 가져온다. 정결례를 거행하는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이것들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에 세운다. 그리고 사제는 어린 순양 1마리를 끌어다 기름 한 녹과 함께 보상 제물로 올리는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순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는다. 이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사제의 것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사제는 보상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런 다음 사제는 기름 한 녹에서 얼마쯤 가져다 자기 왼 손바닥에 붓는다. 사제는 자기 왼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그러고는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덧 바른다. 또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곧 사제는 속죄 예물을 바쳐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고 나서 번제물을 잡고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여 그것들을 다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흔들어 바칠 속죄 제물로 어린 순양 1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 그리고 기름 한 녹을 가져온다. 또 힘이 닿는 대로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 제물로 마련한다.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정결 선언을 받기 위하여 이것들을 사제에게 곧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사제는 보상 제물로 드릴 어린 순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린다. 그러고 나서 보상 제물로 바칠 어린 순양을 잡는다. 사제는 그 보상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왼 손바닥에 기름을 얼마쯤 붓고 그 왼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얼마쯤 찍어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그러고는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 제물의 피를 바로 그 자리에 덧바른다. 또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정결하게 되려는 이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1마리씩 바친다. 곧 그의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것들 가운데에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 제물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친다.
이렇게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이는 정결 선언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하지 못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에 관한 법이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에 어떤 집에 내가 곰팡이 병을 생기게 하면 그 집 임자는 사제에게 와서 저희 집에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사제는 자기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집을 비우도록 지시한다. 비우지 않으면 그 집안에 있는 것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제는 그 집을 살펴보러 간다. 병든 곳을 살펴보아 집 벽에 생긴 그 병이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벽면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면 사제는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이래 동안 그 집을 잠가둔다. 이래째 되는 날에 사제가 다시 가서 살펴보아 병이 그 집 벽에 번졌으면 사제는 병든 돌들을 빼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지시한다. 또 그 집 안벽을 돌아가며 긁어낸 흙도 성읍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한다. 그러고 나서 다른 돌들을 가져다 그 돌들 대신 끼우고 다른 흙을 가져다 그 집 벽에 바르게 한다. 그 돌들을 빼내고 집 벽을 끌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 그 병이 또 생겨 집에 퍼지면 사제가 가서 살펴본다. 그 병이 과연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생긴 해로운 곰팡이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 집은 허물고 돌과 나무와 그 집의 흙을 모두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한다.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안에 들어가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집에 누워 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는 이도 옷을 빨아야 한다. 사제가 가서 살펴보아 그 집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병이 나은 것이므로 사제는 그 집을 정결한 것으로 선언한다. 그 집을 정화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온다. 먼저 옹기 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1마리를 잡는다. 그런 다음에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린다. 이렇게 새의 피와 생수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실로 그 집을 정화한다.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그 집에 대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 집은 정결하게 된다. 이는 온갖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습진과 얼룩에 관한 법으로서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악성 피부병에 관한 법이다.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레위기 15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든 그곳에서 고름이 흐를 경우 그는 그 고름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고름이 흘러 생기는 부정은 이러하다. 그곳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든 그곳에서 고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든 그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잠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은 물건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물건에 앉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이에게 침을 뱉는 경우 침이 묻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남자가 깔고 앉는 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을 나르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손을 씻가시지 않고 손을 댄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이 닿는 옹기 그릇은 깨트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가셔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의 고름이 먼저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기까지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생수로 몸을 씻는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이래째 되는 날에 그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 곧 만남처기 어기로 와서 그것들을 사제에게 준다. 사제는 그 가운데에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번 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고름을 흘린 것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남자가 정액을 흘릴 경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정액이 묻은 옷과 가죽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곧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은 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여자가 앉는 물건에 몸이 닿는 이도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잠자리든 또는 그 여자가 앉는 물건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에게 옮아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 남자가 눕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리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그 여자는 부정하다.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잠자리처럼 다루어야 한다. 그 여자가 앉는 물건도 불결한 기간에 부정하듯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흐르던 피가 멎어 깨끗하게 되며 이래 동안 기다린다. 그런 뒤에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8회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사제에게 온다. 사제는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부정하게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맺은 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부정을 경고하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여 그들이 부정 속에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는 유출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다. 곧 정액을 흘려 부정하게 된 남자, 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 몸에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정이다. 속죄 1. 레위기 16장. 아론의 2 아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갔다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 휘장 안쪽의 성소 곧 회 위에 있는 속죄판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왔다가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 그는 거룩한 아마포 저고리를 입고 그 안에는 맨몸 위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그리고 아마포 띠를 메고 아마포 쓰개를 두른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이것들을 입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서 속죄 제물로 바칠 순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1마리를 받는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쳐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런 다음 순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주님 앞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세워놓는다. 아론은 그 순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는다. 제비 하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제비는 아자젤을 위한 것이다. 아론은 주님을 위한 제비가 뽑힌 순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아자젤을 위한 제비가 뽑힌 순 염소는 산채로 주님 앞에 세워두었다가 그 위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고 광야로 아자젤에게 보낸다. 아론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쳐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황소를 잡는다. 그런 다음 주님 앞 제단에서 숯불을 향로로 가득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으로 가득 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그 향을 주님 앞에서 숯불에 놓아 향 연기가 증언 궤 위에 있는 속죄판을 덮게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황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동쪽 위로 뿌리고 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앞에 7번 뿌린다. 이어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황소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와 속죄판 앞에 뿌린다. 이렇게 그는 성소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허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잘못 때문이다. 그는 또 부정한 그들 가운데 있는 만남의 천막을 위해서도 같은 예식을 거행한다. 그가 성소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들어왔다 나갈 때까지 아무도 만남의 천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는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황소의 피와 순 염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단을 돌며 그 뿔들에 바른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린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을 벗겨 제단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는 성소와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마친 다음 살려둔 순 염소를 끌고 온다. 아론을 살려둔 그 순 염소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곧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낸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불모지로 날아간다. 이렇게 그 순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그러고 나서 아론은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와 성소에 들어올 때 입은 아마포 옷들을 벗어 거기에 놓아둔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은 다음 본래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속죄 제물의 굿 기름은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순 염소를 아자젤에게 놓아 보낸 이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그런 다음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성소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려고 피를
받았던 황소와 순염소 곧 속죄 제물로 바친 황소와 속죄 제물로 바친 순염소의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내다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운다. 이것들을 태운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그런 다음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달 초열흘 날에 너희는 고행을 하고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마찬가지다. 바로 이 날이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주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잘못을 벗고 정결하게 된다. 이 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다. 너희는 고행을 해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칙이다. 기름 부음 받고 자기 아버지 대신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직무를 받은 사제가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아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고 사제들과 회중에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한 해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너희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성결법, 짐승을 잡는 장소와 방식. 레위기 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주님이 명령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았든 진영 밖에서 잡았든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 주님의 성막 앞에서 주님에게 예물로 바치지 않는 자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피를 흘렸으니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판에서 잡아 제사를 지내 오던 제물들을 주님에게 곧 만남의 천막 어기로 사제에게 가져와서 신교 제물로 잡아 주님에게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제는 그 피를 만남의 천막 어기에서 주님의 제단 쪽으로 뿌리고 굿기름을 살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불륜을 저지르며 따르던 염소 귀신들에게 제물을 잡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 제물을 바칠 때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님에게 바치지 않는 자는 자기 백성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피는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나 어떤 피든 피를 먹으면 나는 그 피를 먹는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내겠다.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에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희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였을 때에는 그 피를 흘리고 나서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잘려나갈 것이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되었다가 그 뒤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빨지 않고 씻지 않으면 그는 그 죄값을 져야 한다. 성과 혼인과 가족의 성스러움. 레위기 1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끌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규칙을 따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나의 법규를 실천하고 나의 규칙들을 지키며 따라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야 한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내 아버지의 치부와 내 어머니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이니 너는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아내인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내 아버지의 치부이다. 너는 내 누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집에서 낳았든 밖에서 낳았든 마찬가지다. 내 아들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치부이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딸은 내 아버지의 자식으로 내 누이이니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누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다. 내 어머니의 자매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다. 내 아버지의 형제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의 아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그는 내 숙모이다. 내 며느리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 형제의 아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형제의 치부이다. 어떤 여자와 또 그 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데려다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 여자의 살부치로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자매를 첩으로 데려다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불결한 기간을 맞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가까이 하여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동족의 아내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로 내가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너희 자식을 몰록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여자와 동침하는 듯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여자도 짐승과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추잡한 짓이다. 이것들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 땅도 부정하게 되었다. 나는 그 죄 때문에 그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주민들을 토해내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이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 땅이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 그 땅이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이런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하나라도 저지르는 자는 모두 그런 짓을 저지르는 자는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잘 지켜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저질러진 이런 역겨운 풍속을 하나라도 따라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